최근 3주 동안은 주일 오후에 김진흥 목사님과 드비시어 목사님 그리고 최하영 신학생이 전하는 말씀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만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에 합당한 맹세와 서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맹세와 서원의 문제가 중요하고 심각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맹세와 서원이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있습니다. 즉, 맹세와 서원은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되어 있고, 그렇기에 맹세와 서원의 문제는 제3계명, 곧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셋째 계명과 긴밀하게 관련됩니다. 그래, 지난번과 이번 주 주보에 실어드린 대로 과연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모두 제3계명의 뜻을 고백할 때 이 맹세의 문제를 주요하게 다룹니다. 그러니 많은 이 해설서들이 이 맹세와 서원, 서약의 문제는 현대인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생각해서 소략하게 다루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3계명의 유효성은 이 지구 역사가 계속되는 한 변함없을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맹세와 서원의 문제가 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찬찬히 신중하게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먼저 4절의 뒷부분을 좀 더 생각하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5절의 서원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이제 돌아온 셈이니까요. 22장 4절을 다시 읽으면 맹세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의미의 말로 하여야 하며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것이나 마음으로 유보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맹세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는 안 되며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맹세하였다면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이단자나 불신자에게 한 맹세라도 어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 4절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 문장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문장에서 맹세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는 안 되며 할 때 그에 해당하는 예, 곧 허튼 맹세를 하고 나서 그 맹세를 지키겠다고 의인을 살해하는 훨씬 더 큰 죄를 저질렀던 헤롯 안디바스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맹세하였다면 할 때 이 경우와 정반대, 이 말과 정반대로 죄를 짓겠다고, 곧 누구를 죽이겠다고 경솔하게 맹세했던 다윗의 큰 허물과 그 허물을 지혜로운 여성을 통해 미연에 방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 4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맹세하였다면은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비록 그 맹세의 대상이 이단자, 이건 이단은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이단자와 불신자에게 맹세한 것이더라도 죄된 맹세가 아니라면 그게 자기한테 손해를 가져올지라도 그런 맹세를 어겨서는 안 된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여호수아 9장 전체와 사무엘하 21장 일부를 아주 길게 이례적으로 길게 읽었습니다. 이 본문이 바로 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 4절 마지막 문장에 해당하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맹세하였다면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게 그 대상이 비록 이단자나 불신자에게 한 맹세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먼저 이 여호수아 9장, 이 9장의 그 앞문맥을 보면 여호수아 3, 4장에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넜듯이 이번에는 여호수아의 인도로 물이 불어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일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3, 4장이 그렇고요. 그 소문이 가나안에 쫙 퍼집니다. 그 다음 6, 7, 8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와 아이성을 차례로 쳐서 함락시킨 이야기입니다. 이 소문이 퍼지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생각하고서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다 해서 그야말로 결사항전을 각오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가나안 땅의 히위족 속인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살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 기브온이 어떤 곳인가 하면요, 지도에서 예루살렘은 찾으실 수 있겠지요. 그 수도니까 그 예루살렘 조금 위에 있습니다. 북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약 8km쯤 떨어진 데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크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브온 성은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 4대 성 중에 큰 성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 나중에 이 성이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가 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해서 함께 사는 레위인들에게 그 시급의 성읍으로 요 기브온 성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 이 여호수아 9장의 요 기브온하고 사무엘 하에 그 사울의 이야기가 겹치는데,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니에요. 그래 자기 그 지파의 영역에 들어있는 이 기브온 사람에게 나중에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요게 이제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그 기브온이 지금 이건 여호수아 시대인데 나중에 이제 400~500년 뒤로 가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 기브온에, 그때는 아직 솔로몬 때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이제 계속 가지고 다녀요. 전쟁을 계속 하는 중이니까. 대개는 성막이 처음에 사무엘 시대 때 실로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그 모세가 지었던 광야 시대의 그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은 노수로 된 거니까 튼튼해서 웬만하면 닳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세 때 만들었던 그 번제단과 여호와의 그 텐트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이 기브온 산당에 성전이 없었을 때 자기가 왕으로 그 옹립되고 나서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그 번제단 앞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말하자면 간곡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뭘 해주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지혜를 구해서 그 기도 응답으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곳, 그게 바로 기브온 산당이란 말입니다. 그 기브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건 이제 400~500년 뒤의 이야기이고, 이때는 지금 이제 그 일이 역사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여호수아 때의 일 아니에요. 기브온 사람들의 그때 생각에, 여호수아 시대의 생각에, 아니 우리가 여호와라는 신과 맞섰다가는 우리 부족이 문자 그대로 몰살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얼른 항복해서 이스라엘의 종이라도 되어 목숨을 부지하는 편이 훨씬 나은 길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예를 보니까 그게 바로 직전에 이루어져서 가나안의 소문이 쫙 퍼진 얘기인데, 아니 그 두 성 얘기를, 그 예를 보니까 이 이스라엘인들은 가나안 사람이라면은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이더라. 그게 여호와 신의 명령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들이 가나안 사람인 사실을 밝혀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러면 죽는 거니까요. 아주 먼 데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일단 화친을 맺고 서로 해치지 않기로 동맹의 조약을 맺는 수밖에 없겠다, 꾀를 내고서 수를 쓴 것입니다. 그래, 이 거짓말에 자기들의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이 거짓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게 만들려고 아주 단단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 옷이나 그 사자들을 이제 보낼 때 그 사자들의 옷이나 신발도 아주 먼 길을 걸어서 그 옷과 신발이 헤어진 것처럼 위장을 하고, 마실 포도주 가죽 부대도 일부러 낡은 거를 택해서 길에 먼 길을 오다가 그렇게 된 것처럼 위장을 하고, 빵도 마르고 곰팡이 핀 것을 가져다가 원래는 뜨끈뜨끈한 빵을 식량으로 가지고 왔는데 먼 길을 오다가 이렇게 이제 다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가 폈습니다 하는 거를 증거로 믿을 수 있도록 제시를 하였단 말입니다. 이걸 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회중의 족장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일단 이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기분 좋은 말이었습니까? 기분 나쁜 말이었습니까? 엄청 기분 좋은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태도가 납작 엎드려져 있어요. 우리들은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하고 하나님도 높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높여주면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애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거물로 내놓은 것들, 아까 옷이며 신발이며 포도주 가죽 부대며 곰팡이 난 빵, 이런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대로 조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9장 14절에, 이 여호수아 9장 14절에 이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는가가 아주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잘못이었습니다. 곧 이 사람들은, 이 지도자들은 그때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에 기초해서, 이건 증거가 있으니까 들었고 사람이 왔고 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서 들었고 그 다음에 증거들을 자기들이 다 검토해 봤단 말입니다. 보고 들은 것에 기초해서 자신들의 판단대로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이신데 사령관의 재가도 없이 참모들이 자기들의 전결로 일을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여기 이 여호수아서를 쓴 여호수아서의 기자가 선지자의 눈으로 이 일이 무엇이 잘못이었는가를 딱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함께 생각한 대로 지금 우린 여호수아 9장을 생각하는데 몇 장 앞으로 가서 여호수아 5장 맨 마지막 석절 5장 13, 14,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 직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결정적인 교훈을 얻은 일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첫 전투를 역사적인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아주 잊을 수 없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인 여호수아가 깨우쳤단 말입니다. 다 아십니다, 그 얘기. 이 사람이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이게 살떨리는 시간입니까? 전투를 앞두고는 그냥 정말 이 정적이 흐르는 그때 이렇게 그 가나안 그 여리고성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리고성 쪽에서 내 쪽으로 오는 남자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칼을 뽑아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가 뭐냐? 밝혀라.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말해라.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장군이니까 총사령관이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가타부타 네 편이다 적 편이다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무릎을 꿇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 같은 죄인은 신발을 벗어야 된다. 이렇게 하여 주심으로써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전쟁을 친히 지휘하신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이 이 생생하게 이 여호수아 총사령관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 모든 전쟁을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와 제가를 받으면서 수행하도록 하여 주셔서 첫 전투가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나 진짜 한 게 없단 말입니다. 전투에서는 한 게 없어요. 뱅글뱅글 성 동계 뭐 한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 성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아이성을 취한 바로 그 다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빛나는 교훈을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승리에 도취되었던 모양입니다.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지요. 그리고 먼 데서 와가지고 설설 기면서 우리들은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랑 상호 불가침 조약 맺어주시죠 하니까 총사령관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이 상황을 판단하고 그냥 떡떡 결정을 내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 요 9장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10장을 보면 그 유명한 말 인류 역사에 아마 다시는 없을 해야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이렇게 기도해서 역사에 해가 멈춘 때가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해그림자가 15도 뒤로 물러난 그 기적적인 일과 여호수아 때 이 정복전쟁 때 외에는 뭐 지구가 태양을 도는 일이 멈추거나 뒤로 가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이 기브온 성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주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상황이 잘 되어 갔던 것이에요. 이제 순풍에 돛달았습니다. 쭉쭉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가서 여쭙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심할 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 결과가 무엇입니까? 3일 뒤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 기브온 성을 이제는 취하려야 초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원래는 전쟁으로 전멸을 시켜서 거기 있는 것들 노획물로 다 얻어야 되는데 가만 내버려둘 수밖에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 족장들이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회중 전체의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치리회나 재직회나 공동회의로 모일 때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판단대로 일을 처리하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이 잘 될 때도 그렇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일이 잘 나갈 때에도 이건 상식선에서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니까 이렇게 하자 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는 태도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이런 와중에도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오늘 우리의 주제, 끝까지 맹세를 지킨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고 전시인데, 그리고 저자들은 멸망시켜야 할 적인데다가 괘씸한 거짓말로 우리를 속였으니 이번 조약은 원인 무효다 하지 않았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게 분하고 우리를 속인 자들이 괘씸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겠습니다마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러니 그렇게 실수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이건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 그 말이 옳은 것이었는데 그 9장 19, 20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여기 이 말을 주목하시기 바라는데, 이 맹세를 어기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 한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에 분명히 기록되어서 이스라엘에 전해져 내려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이건 공적인 맹세고 여호수아와 회중의 족장들은 공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으니 비록 속아서 맹세했을지언정 이 맹세는 무효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사용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손해가 났습니다. 기브온 성, 큰 성인데 취할 수가 없었어요. 내버려 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원한 대로 살려는 주고 종으로 삼아서 그 땅을, 기브온 성을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도 해서 이스라엘 땅 안으로 편입이 되어서 그들을 여호와의 단을 섬기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 삼은 그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를 그냥 다 가질 수는 없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쪽에 손해가 났을지라도 손해가 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사실을 중하게 여겨서 그 맹세를 이 사람들이 지켰고, 이게 그 다음이 후대 역사를 볼 때 이 말이 중요한데, 이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깨뜨리면, 그 맹세한 것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침해를 받고 하나님 자신이 침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전체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하는 명확한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0~500년을 유지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입니다. 5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사시대, 이건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사시대가 열릴 거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거의 땅들을, 상당히 주요한 땅들을 점령을 못하기도 하고 점령을 해서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 다음에가 이제 사사시대 450년이 흐르고 사울 왕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약 500년이 더 지났어요. 여호수아 시대까지 합치면.
그러고 나서 사무엘하 21장,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읽은 다윗 시대가 된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5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아끼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이 이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왕인데 나라에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건 오늘날 한국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나라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정하셔요.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우주 만물을 관장하시고 그의 해와 그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비를 안 주셔요. 그러니까 이러면 여러분 다 아시지요? 예나 지금이나 3년 내내 비가 잘 안 오면 온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제 거의 정말 곡식 창고가 텅 비게 되는 거잖아요. 비축 물량이 다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큰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일이 생기냔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쭙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왕이니까 하나님 성막 거기 뭐 실로든지 기브온이든지 가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제사장들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이제 여호와의 제단이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여쭈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명백한 대답을 해주셨는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2절을 보면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때 아모리, 아까 우리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여호수아 9장에서는 이 가나안 7족속 중에 7족속에 그 세분된 걸로 분류하자면 요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이지만 가나안 사람 전체를 통칭할 때는 가나안 족속이라고도 하고 아모리 족속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7족속으로 뭐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이제 다 따질 때는 이제 히위 족속이지만 전체로 볼 때는 아모리 족속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서 여기에서는 아모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통칭하는 거니까. 그래, 이 사람들은 가나안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오 아모리 사람 중에서 살아남은, 왜냐하면 조약을 맺어서 안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살아남은 사람인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이건 아까 우리가 본 여호수아서 9장 500년 전 일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다라 합니다. 사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모르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과거 역사를 몰라요. 사울의 그게 큰 무지였단 말입니다. 사울은 이런 무지를 젊을 때부터 드러내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그 짐승을 잊어버려서 그걸 찾으러 돌아다닐 때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 알려준 사람은 그의 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잣집 도련님이었는데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 말씀 전할 사무엘이 어디에 있는지 종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드러냈습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역사 책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니까. 그러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은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걸 알고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 집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큰 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을 어떻게, 이 성 사람에 대한 그 원래의 맹세가 어떻게 준수되어야 하는지를 왕이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울 왕은 여기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 노릇 잘하려고 한 거예요. 왕이니까
왜냐하면 이게 근데 2절에서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뭘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1절과 2절을 합치면 이 사울은 자기가 왕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의 신임을 얻으려고, 요건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기브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함부로 확대하면서 몇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밖으로 내쫓아서 기브온 성을 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차지하게 하려고 어떤 정책을 폈던 모양입니다. 그 이상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 그래, 여기 사무엘하 21장을 읽을 때 요즘 관념으로 보는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뭐냐 하면, 아니 잘못은 사울왕이 했는데, 아니 그 아들들 7이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서 나중에 사울의 후손이 7명이 죽어나가면, 야 이건 또 뭐냐? 이게 무슨 공이냐? 왜 아버지 잘못으로 아들이, 죄 없는 아들이 죽어야 돼? 라고 오늘 현대인의 관점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입니다. 동격이라고요, 이게. 뭔 말입니까? 사울이 피를,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원래 죽여서는 안 되고 해치지 않기로 조약을 500년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는데, 이 사람들을 몇 사람 죽이고 나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살지 못하게 쫓아내려고 한 500년을, 그리고 그 이전부터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피를 흘린 그 집입니다. 사울의 집안 전체가 문제였어요. 피 흘린 죄가 그 집의 연대 책임으로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사울과 피 흘린 그 집은 공동 책임자였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온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하였습니다. 아까 장로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맹세를 어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온 이스라엘보다 커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를 어겨놓으면 온 이스라엘의 진노가 내려도 이스라엘은 아무 할 말이 없게 된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요? 3년 동안 전국에 비가 안 내려요. 그래, 온 백성이, 뭐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왔는지 우리가 모릅니다만은 온 백성이 고통을 함께하게 되었어요. 500년 뒤에. 그 맹세를 한 그 맹세의 효과가 500년이 뒤에도 미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거든요. 그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맹세가 500년 뒤까지 효력을 미쳐서 사울이 잘못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에 비가 안 내려요. 그러니 앞으로 몇 년 더 비가 안 내리면 진짜 이스라엘은 황무지가 될 것이고 백성들 아무도 살 수가 없어서 진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큰일 났단 말입니다.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하여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크신 이름입니다. 그래, 이거는 온 이스라엘의 연대 책임이 있어서 온 이스라엘이 연대 책임으로 이 기근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함께 당하는 것이거니와, 특별히 사울과 피 흘린 그 집은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 다윗이 물었습니다. 3절,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이 대답합니다. 4절에 사울과 그 집과, 이건 사울의 집안이 문제였단 말입니다. 사울 집안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뭔 말입니까 이거? 두 가지를 말해요. 사울의 집안과 우리 기브온 사람들의 일은 돈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이거는 피로써 복수해야만 일이 해결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한 양민일 뿐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고 왕에게 있습니다. 요 두 가지 말을 했어요. 이건 돈으로는, 어떤 보상을 해줘도 우리는 돈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원치 않습니다. 은금을 아무리 싸줘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을 죽여야 이 피의 보복을 해야 하는데, 이 보복은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적으로 사람을 사형시키는 일은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왕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어디에서요? 민수기 모세의 율법을 보면 민수기 35장 31절 이하를 보면 고의로 살인한 자는 어떻게 처리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백한 법이 이스라엘 안에 서 있었습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자는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민수기 35장 31절 이하.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고의로 살인한 고살자, 앙심을 품고 어떤 사람을 죽여 놓으면 그 사람이 큰 부자여서 돈을 억만금을 내도 그 돈 받지 말고 죽여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살인자는 그 피를 흘려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33절은 이렇습니다. 너희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고의로 누구 목숨을 끊어놓아서 그 피가 땅에 떨어지면 그 피가 땅을 더럽히고, 그 더럽혀진 땅은 피 흘리게 한 그 사람의 피가 아니면은 속죄받지 못해요. 그러니 피 흘린 그 사람이 또 다른 피를 흘려야만 그 땅이 용서받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34절. 너희는 너희의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자신의 대우를 받는 하나님의 자식들을 세상에 내셨으므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공적인 사형제도가 아니라 사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어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침해받은 것으로, 하나님 자신이 침해받은 것으로 간주하셔서 피해 보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은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였단 말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의 그 요구는 온당한 것이었어요. 사울의 집안이 우리 기브온 사람들을 억울하게 함부로 대해서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죽였고, 우리를 이 땅에서 못 살게 추방하려고 하니, 이거 우리의 이 억울한 사정을 공의로 갚아주십시오. 피로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렇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의 명백한 진노가 나타났고, 이 진노가 온당한 방식으로 회복되거나 해소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살 길이 없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니까요. 그래서 왕으로서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여쭈었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으니 공의로 이 일을 해결하여야 하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7절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맹세가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다윗이 이 공의를 시행하려 할 때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나단과 맹세했던 그 맹세를 떠올렸습니다. 무슨 맹세인지 성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4번 나옵니다. 요나단이 너무나 훌륭한 왕자여서 나중에는 다윗이 그가 죽은 뒤에 노래를 짓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했던 요나단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다. 이건 기이한 사랑이다. 보통 부부의 사랑, 남녀의 불붙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아가서에서도 노래하는데, 요나단의 사랑은 참으로 기이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건 왕권을 이어받을 후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제임을 알고서 시기심이 없이 내 왕위가 너에게로 가야 마땅한 걸 나는 안다. 그러나 나와 약조해다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고 네가 왕이 될 걸 나는 아는데, 그러나 네가 왕이 되는 그날에 우리 집안 사람 대를 끊어놓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해다오 해가지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 맹세를 하면서 서로 언약을 했어요. 그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 기름 부음의 뜻이 이루어져서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믿었겠습니다마는, 그러는 과정에서 이 요나단의 헌신과 양보, 그리고 요나단의 자기를 향한 그 깨끗한 사랑, 남자끼리의 사랑이었는데 여성과 남성의 사랑보다 더한 그런 큰 우정과
그 충성심 이런 것들을 마음에 받은 사람으로서 그걸 죽어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요나단과 한 맹세를 생각해서 요나단의 아들을 아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넘겨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그 다른 첩의 소생이며 다른 아들들이 있으니까 그 사울의 아들 그 다음 자손 중에서 7사람을 요구하는 대로 내어 주어서 7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게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 가한 것입니까? 가합니다. 이에 대한 참조로 민수기 25장에 사건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은 아닌데 그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백성의 두령들을 하나님 앞에서 목매다른 일이 있습니다. 어디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그 광야 민수기 25장의 광야 생활 가운데 모압, 발람, 발락 그 발람 미친 예언자의 그 거짓 예언을 듣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의 그 음란한 신전 제사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음란한 짓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신전 제사에 참여한 것이 되어서 여호와를 섬겨야 할 이스라엘 그 청년들이 말하자면은 모압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로 전락하고 하나님 앞에 그 더러운 짓들을 하였단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그 처결이 뭐였냐면 민수기 25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가 쏟아질 판국이었는데 그 시범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들, 그 지도자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보올에 가담해서 이 신전 제사에 참여하여 음란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자들을 죽일 뿐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을 목매어 달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온 백성의 죄니까 이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서 두렵게 책임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은 이런 연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범죄를 행한 당사자들 뿐 아니라. 그래 7사람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 7사람을 목매어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10절이 나오잖아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모성이 나옵니다. 리스바는 사울의 후궁이었던 모양인데 자기 아들들이 이제 공동 그 아버지 사울의 죄에 연루되었고 자기 집안에 피 흘린 죄를 갚을 수밖에 없게 되어서 왕의 명령으로 공적인 재판이 이루어져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 사울의 집안, 사울의 후손 7명을 목매어 달았습니다. 이럴 때 원래는 이게 신명기 모세의 법을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기에 그 땅이 더러워지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밤새 두면 안 되고 죽여서 시체를 나무에 걸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완연한 상징입니다. 그래 그 십자가형처럼 예수님의 십자가형처럼 산채로 나무에 거는 게 아니고 그건 로마 때 잔인하게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사형을 시행한 뒤에 그 시신을 나무에 걸어서 이 자는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자라 하는 것을 본보기로 두려운 본보기로 딱 보여주고 나서는 그게 한나절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해지기 전에
그 시신을 거두어서 새날이 이제 해가 지면 이스라엘은 날이 바뀌는 거니까 다음 날이 오기 전에 어서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이제 치르는 것이지, 밤새도록 다음 날로 넘어갔는데 밤새도록 시신을 나무 위에 두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외였습니다. 왜 예외였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온 나라에 3년 내내, 이건 보통 일 아니란 말입니다. 3년 내내 먹을 게 없게 되는 두려운 진노가 임했기에 이 진노가 떠나는 걸 봐야 되는데, 떠나는 걸 보는 그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다. 어떻게 알아요? 하늘이 뭐 개면 알아요? 하늘이 지금 계속 개서 문제예요. 비가 안 내리니까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비가, 시체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까지 비가 내려야 돼요. 지금은 추수 때인데 이제 또 계속 비가 내려야 그 다음 추수를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다는 표는 비를 안 내리신 거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다는 표는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일을 받으시고, 그래 내 이름을 더럽힌 너희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준다 하는 표로서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까지는 계속 시체를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모세의 율법에 그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시신을 해진 이후에까지 두지 말아라 하는 데 대한 예외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는. 그래서 그냥 비가 올 때까지 시신을 나무에 매달아 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죽었어. 시신은 이제 그 더운 나라입니다. 하루만 지나면 금세 부패하기 시작하고 공중의 새들이 시신을 쪼아먹기 시작하고, 또 들짐승들이, 그때는 뭐 이스라엘에 이런저런 들짐승들이 있고 뭐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는 그런 때니까 들짐승들이 먹이가 있다 생각해서 그 시신들을 해치러 올 거란 말입니다. 시체가 방치되어서 공중의 새나 들짐승들이 그 시신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수치고 하나님의 형벌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죽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죽고 난 시체가 정당하게 매장되지 못하고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의 밥이 된다는 것은 이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것을 다 알 뿐더러 특별히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 하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그 유명한 전투 있잖아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 시신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이 먹는다는 얘기가 2번 나옵니다. 누구의 입에서 나오냐 하면 먼저 골리앗의 입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말을 그대로 받아쳐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그 말을 돌려주거든요. 골리앗이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오라! 아이고 뭐? 네가 개 잡으러 나왔냐? 무슨 뭐 막대기에다가 무슨 뭘 돌돌돌 돌리면서 나와? 너 일로 와.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고서 하찮게 여기고, 골리앗이 내가 네 몸뚱아리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너를 죽여서, 이렇게 골리앗이 말하니까 다윗이 대꾸하기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 공중의 새와 들짐승이 시체를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건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건 블레셋 사람도 알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시신 앞에 그 배를 깔고, 그거는 회개와 슬픔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배는 까끌까끌해서 거기 눕는 게 아닌데 살이 까지니까. 그런데 배를 깔고서는 밤낮으로 새가 아들의 시체에 앉지 못하도록, 그리고 밤에는 들짐승이 오지 못하도록 여성이 무서웠을 것인데 밤낮으로 그 시체에 비가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쳤으니 이제는 장사 지내도 된다 하는 사인이 올 때까지 아들의 시체를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모정은 온당한 것이었습니다.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마침내 비가 내린 걸 보고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거친 것을 확인한 그런 때에 그 시체를 안장할 수 있도록 장례를 치르도록 하여 주되, 특별히 그 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목을 베고 나머지 시신을 성벽에 걸어 놓았잖아요. 말하자면 자기들의 승리를 기념하는 뜻으로.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벳산 성벽에 못 박힌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화장으로 장사를 지내고 나머지 유골을 수습해 둔 게 있는데 그 유골을 가져다가 함께 장사 지내게 하여 주었습니다. 이로써 어떤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기 좋아하고 자기의 좁은 판단대로 얘기하기 좋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유다 지파 다윗이 또 사울 집안에 정치 보복을 행하는구만. 자기가 정권을 잡았다고 전 정권 사람들을 목매달아 사울의 집안에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는구만 하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사울은 이 일을 공적으로 처리했고, 결코 개인적인 사감이 있어서 사울 왕의 집안에 보복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일이 훼손된 이 하나님의 공적인 진노, 전국에 내린 진노를 거두시도록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뒤에 그 피해자인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주고 그들의 말이 합당하다고 여겨서 왕으로서 공의로 판단할 뿐 아니라,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이미 죽은 아들은 어쩔 수 없고 시신이라도 장례를 잘 치러주려고 그렇게 어머니로서 마음을 기울이는 것을 보고서 그 장례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게 하려고 왕으로서 도와주었습니다. 이로써 사적인 보복이 아니라 이게 공의의 시행이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하는 일임을 왕으로서 공의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맹세의 문제는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국에 3년 기근이 오게 할 만한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500년이 지나도 이건 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맹세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신중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4절까지만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을 버린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라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얼마나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욕설에 섞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입에 담으며, 서양에서는 그런 말이 매일같이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게 되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죄 없다 아니하시고, 심지어 그 말을 그냥 건성으로 들은 사람들, 그 말을 막지 않은 사람들도 죄 없다 아니하실 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높고 무거우며 크신 것을 저희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런 역사를 저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과거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송을 드릴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특별히 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를 심사숙고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든지 정당하고 바르게 꼭 써야 할 자리에 쓰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